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열심히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겨낸 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대체?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여러분이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아주 힘에 겹도록 아주 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에, 내가 아시아에서 그 고난 당할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바울에게 닥친 고난이 이 사람에게 절망을 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이것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데 사용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오직 그분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난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 가운데 놓여 있는 양은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저 들짐승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양일지라도 목자가 그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그 옆에 있으면은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목자가 그 들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목자 곁에 붙어서 마음껏 쉬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면서 설령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참여하시. 십자가의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복이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매 순간 기쁨과 감격이 누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흑암 가운데 놓이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그러다가 그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의 가장 성경이 말하는 그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보랍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물질적인 복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빌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요, 반도텔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증을 했대요.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녔으나 장성하여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애써 이룬 사업도 파산하게 되었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실한 친구의 권유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아내와 자녀까지도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20만 달러, 매월 20만 달러, 소득의 10분의 8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빌 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사업과 가정도 다 복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다 주어지고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10의 8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요한 3서 2절 말씀이 생각나요.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잘되면 사업도 잘되고 또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림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이 기쁨이요 감격이 넘치는 삶, 거기다가 더불어서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주머니도 털 수 있고 내가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취를,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아멘.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담당하신 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당한 고난,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거기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서 그런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사실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 이거 할 수 있거든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도, 단절되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 후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큰 우리 모두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가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3세기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가 쓴 책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채찍에 맞는 사람의 정맥은 밖으로 보일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채찍질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장이 다 보일 정도였다.
이 근육이 보이고 이 정맥이 터져 나오는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다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골고다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57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그걸 지고 갈 때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피가 흐르시고 그 몸에서 막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간 그런 모습으로 그걸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면 그걸 그냥 그 무게 그걸 이기지 못해서 땅바닥에 얼굴을 맞고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까지고 이 온몸이 다 부스러지고 까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쓰인 못의 크기는 20cm가 넘는 그런 굵은 못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못이 신경이 지나는 손목에다가 그걸 때려박고 그 예수님은 그 못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거기에 온몸이 다 늘어지고 그러면서 이 횡격막이 이 체중의 무게에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결국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질식하는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은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이제 우리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요, 과거의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내가 지금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나와 상관계가 없어. 그냥 내가 예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주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게 만드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에 대해서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원한 대로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 뜻과는 또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길에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를 원했던 러시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아주 멋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그냥 극심한 폭행을 받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삶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을 읽으면서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또 칼 막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혁명에 대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무신론적인 삶에 빠져서 헤매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 혁명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을 털고 막 그걸 혁명 자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와 함께 은행을 털었던 같이 그 같은 일을 행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범인들을 다 자기가 죽여버렸어.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이런 악랄한 그런 짓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혁명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아주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레닌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를 철권으로 통치한 철권 통치라고 하는 그런 통치를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이 스탈린 때를 가리켜서요 이 히틀러 때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 완전히 정말 비정한 그런 독재자의 모습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봐서는 안 돼요.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각기 제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이 사람들이요 다시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온전한 길,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길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제대로 되지 못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오시면 그 양이 길을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목자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 우리가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헤매이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